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실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말에 무슨 일이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도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신으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이 결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동안 한 번은 정말 결혼을 결심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청혼을 하고 구애를 했지만 특별히 한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청혼을 했고 이 여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열리게 돼서 칸트도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청혼을 받은 후에 이 칸트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책들을 탐독하고 드디어 이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마음을 결정하고 청혼한 여자를 찾아가서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고 아이들이 이미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칸트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은 청혼을 받은 후로 7년이 지났고요. 7년 동안 칸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결혼과 사랑에 관한 책들을 탐독하면서 결혼해야 될 이유 354가지를 찾았고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350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7년 만에야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미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칸트에게 많은 여인들이 청혼을 했지만 그 청혼을 받을 때마다 고민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칸트는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죠. 있습니다. 남아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받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좁고 쾌쾌한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평생을 갇혀 있어야 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그 답답함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루 마음을 정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어차피 평생 동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삶을 산다면 저 감옥 안에 있는 짜투리 땅, 조그만 땅을 주면 내가 거기에다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부탁을 간절히 했습니다. 이 소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감옥 안에 있는 짜투리 땅, 조그만 땅을 이 만델라 넬슨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 이를 치우고 잡초가 쓰레기가 있는 그걸 다 치우고 거기다가 양파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결 마음에 평안을 찾았고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정말 그것을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감옥에는 만델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절망감,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서서히 한 사람씩 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27년이 지난 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낙심해서 병들어 죽었지만은 만델라 넬슨 만델라만큼은 건강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감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만델라는 대통령에 당선되고요. 대통령 임기 동안 잘 마쳤고 그리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했고 그 답답한 그 감옥에서 마음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따른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을 정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잘 정하고 마음을 잘 먹으면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함께 봉독한 이 본문 108편 이 시편은 우리 암송 기절이죠. 8월달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그런데 제목을 보면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다윗이 찬양시다. 여러분 오늘 다윗 이 본문을 보면 다윗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정했는가? 무엇을 향해서 마음을 다윗이 정했는가?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절박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음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축복,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정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찬양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찬양하리라. David decided he would praise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벌스 1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I will sing, make melody with all my being, all my hear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커다란 결심을 했어요. 엄청난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며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무슨 큰 결심인가, 뭐 대단한 결심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 다윗의 지금 처지를 알고 나면 그의 결심이 대단한 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이 세 족속, 모압과 에돔과 이 블레셋 세 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다윗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세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간청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대적을 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도 거기 어그리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Yeah, man means is I agree with you. 네. 믿습니다. I believe you.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아멘. 아멘. 유수트 아멘. 네. 아멘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무슨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많고 적고가 문제도 아니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과 삶 속에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It's your heart decision. 찬양하기로, 노래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머롤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Power in Praise,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말했느냐면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그대로라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계속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안 드세요? 아니 어떻게 문제 앞에서 찬양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 책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정말 찬양의 기적을, 찬양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간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 머롤린 목사님도 자신도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잇몸이 상해서 치아 전체를 빼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기가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빨 전체를 빼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이빨을 3일 후에 다 빼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일 후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치과 의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당신의 뼈도 잇몸 상태도 부기도 하나 다 없어졌습니다. 이땐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배 아프세요? 아멘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그러잖아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날 감동이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간수의 가족들 전부를 전도하고 침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찬양하며 살리라고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이 눈앞에 쳐들어오고 염려와 걱정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만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에 결정하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대적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신 적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셨나요?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찬양이 식어지면 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매저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살리라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요 하늘 문은 열쇠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라고 결심합니다. He decided he would wake up the dawn. 그죠? 2절을 보시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1절로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로 2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이처럼 내가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파야 수금아 깨어서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벽에 내가 내 영혼을 깨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두려운 것은 전쟁만이 아닙니다. 문제와 상황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가장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죽어가고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영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고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빼앗는 거 아니에요.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사탄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욥의 재산도 아니고 욥의 자녀들, 욥의 뭐 어떤 그 물질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깨십시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새벽형 크리스찬. 이 책의 저자는 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뉴질랜드 대사를 지냈던 문봉주 집사님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계속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안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교회는 그래도 나가자. 그래서 교회는 나갔대요. 그러나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탕하면서 거시기하게 살았습니다. 거시기하게. 네. 그래도 주일 아침은 일어나서 교회는 그래도 꼭 갔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아내가, 그 부인이 소매를 붙잡더니 그러더래요. 여보, 교회 가서 제발 입을 열지 말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고, 찬양도 하지 말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입 열면 술 냄새 나니까.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입을 좀 꼭 다물고 있으라 그러더래요. 아니 갑자기 좀 충격이 왔대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닌 지 모태신앙에서부터 다니고 또 집사인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술 냄새가 나서 이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시간이 갔는데 어느 시기에 위암 사기 판정을 이분이 받습니다. 위암 사기.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과 이제 다른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고, 이분도 처음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그 고비를, 그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그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삶 속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비행기 타고 갈 때도 항상 5시가 되면 비행기 안에서도 새벽 기도를 혼자 드리고 또 옆 사람이 낄까봐, 방해될까봐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고백하죠. 그의 책에서 삶의 승리의 비결은 새벽형 크리스찬에 있다.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교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매일 큐티하기, quiet time, 교제, 이건데 교제하기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그죠? 알죠? 그것도 또 모르시는지. 우리 팬데믹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했던 건 새벽 기도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기가 다 나가도 새벽 기도, 촛불 켜고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새벽을 깨우기 위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새벽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든 차 안에서든 화장실 안에서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냐 말이에요.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네?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은혜를 통해서 그는 절망의 자리, 비탈의 자리에서 정말 찬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꼭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10분씩 20분씩 기도하고 또 5분씩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제가 간증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지난 약 30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목회자로서 30년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담대하게 새벽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가끔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30대, 40대 그 목회를 할 때는 새벽 기도가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저도 이제 남자아이들만 셋인데요. 남자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는요, 12시 안에 자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면 12시 안에 자보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12시 안에만 좀 잤으면 좋겠어요. 왜? 새벽에 5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네. 어느 후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목회가 좀 그래도 좀 할만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30년을 되돌아보면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만큼 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가 목회자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다. 안 믿어지세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새벽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이 인간적으로는 불편한지 몰라요. 저녁에 새벽 기도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자야 됩니다. 자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매일 저녁. 그리고 아침에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었으면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흐트러질 수 있을까? 얼마나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고 특권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새벽 기도가 큰 은혜였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5분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이야말로 아침이야말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이야말로 응답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다급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함께 앉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깨운 영혼들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을 결심합니까? 감사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David decided he would give thanks always.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대적이 눈앞에 있고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 영혼을 깨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문득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에돔, 모압, 블레셋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는 내 목욕통이다.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도 보호하시고 유다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다윗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 속에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마지막 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With God we will gain the victo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decided, 결정한 거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약속들을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주시니까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을 뭐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대적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찬양이 식어가고 기도가 식어가고 예배가 식어가고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되죠. 환경과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결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도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걸 결심하시는 거예요. 먼저 결심하시는 거.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아시잖아요. 13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발명 특허를 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발전됐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기초적인 뭐 활동 사진기, 축음기, 무선 전신기, 전자기기, 영상기기 대부분 다 토마스 그 에디슨이 발명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디슨은요, 어렸을 때는 전응아 취급을 받았고 초등학교 시절 때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젊었을 때는 이 귀가 먹어서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수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귀머거리가 되므로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이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돼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고 다른 잡음 소리를 안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66세 때 그가 연구하던 연구실이 불이 타가지고요, 그동안 연구해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나이도 66세입니다. 다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차분한 음성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시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니, 세상에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실수 잘못 다 불태우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 기적이라고 그것을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산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감사하며 산다. 아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시편 다윗. 오늘 시편 다윗이 감사함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하세요? 네. What will you decide after hearing God's word today? 뭘 결심하실 것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결심하십니까?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지만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리라 결심하십니까? 내가 바쁘고 힘들고 다급할수록 내가 일찍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 내 영혼을 깨우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이런 결심이, 이런 마음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고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정한 것은 쉽게 없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정말 시편 기자 다윗처럼 무엇에 마음을 정할까? 어떻게 마음을 결심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게 이런 찬양과 영혼을 깨움과 감사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마음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찬양하기로 영혼을 깨우기로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그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